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2면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링컨이 젊었을 때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역시 낙방했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거듭하자 링컨은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저가 자살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친구들은 링컨의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며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링컨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청년 링컨이 어떻게 재개하여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좋은 경건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우리 삶을 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이요 그 사죄의 은총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시킨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미래에 부활한다는 보증이자 증거이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다른 모든 나라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킨다. 회개하고 믿어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자유의 새 나라로 옮겨진다. 부활 사건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성취를 넘어 완성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되지 않아요. 부활을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참, 예수님의 부활, 이거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기적은 믿어도 이 부활의 기적은 믿기가 어려워요. 왜?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뭐 이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않을 몸이요, 죽지 않을 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몸입니다.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일반 종교처럼 추상적인 진술이나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 안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예요. 갑자기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예언하셨어요.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설명 불가해요. 왜? 단 한 번 있었던 기적 중의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을 입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겁니다. 천지창조와 같이 새로운 창조에 그리스도에 변형된 그 몸을 입는다. 이거 뭐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건 일반 종교에서 말하듯이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뭐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무엇인지, 그 속에 나타난 메시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속에 계속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다. 이 관계를 계속 설명합니다. 모든 인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니까. 이 참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충격적이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옥 갈 거니까. 그냥 난 이대로 소멸되고 싶은데 다시 부활한다.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해도 안 믿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추상적으로 이거 너나 믿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잠시도 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난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어. 그 믿음 헛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가장 불쌍한 자니라. 아니 부활이 없는데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왜 그런 식으로 살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정반대로 흘러가죠. 그들이 가장 불쌍한 거죠. 아마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은 최상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래도 통째로 외워야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활신앙을 가질 때 모든 게 바뀌어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며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든 게 바뀌어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아니 이후에라도 언제라도 예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별다로 다른 게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추상화하는 거예요. 그 속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진리관이 변화됩니다. 부활신앙 이전에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급진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더 이상 나 중심이 안 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간섭하기에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며 다른 차원의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은 좀 특별해요. 거기는 이게 읽어보시면 역사서예요. 교회와 기독교의 탄생과 그 과정과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 전체 기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단 하나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선포하게 되며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이 담대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만큼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죠.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부활신앙입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전도도 했고 착한 일도 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적도 행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가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바뀌어요. 안 바뀌면 부활 사건을 보지 못한 거지.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사건 속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죠. 부활이 거짓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목격했기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부활 십자가 사건 앞에 그는 무서워서 도망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순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부활신앙으로 그는 승리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요 신약성경 전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며 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모두가 부활한다, 사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보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건 죽은 다음에 가봐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에겐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예요.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람 안 변해요. 정말 변할 듯 하다가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변화를 체험하며 부활신앙의 증인을 오늘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어금은 New Humanity,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개선돼서 좀 나은 사람 되는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창조적인 변화예요.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만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요, 교회의 증거입니다. 타종교회는 이런 비슷한 조차가 없어. 윤회나 영혼의 부활, 뭐 이 정도죠. 감히 상상하고 신뢰를 쓸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며 그것을 믿는 자,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삶이 변화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부활신앙을 가질 때 변화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신앙이 없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아요. 안 변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요, 도전이요, 영향을 주는 진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넘어 모든 인류의 죽은 자의 부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성적으로 설명됩니까? 불가하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것이 가능하고 있을 거라는 걸 확증해주는 보증적 사건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는 헛것인 거예요. 어떤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우상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 부분적 진리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성의 차원을 넘어 초이성, 초자연적인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 안에서 생각해야죠. 또한 세상의 지식들 다 사라질 겁니다.
특별히 죽음의 인식이 변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장소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사람에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혼의 시간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누구 남 눈치 볼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적당히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오직 성공, 나의 행복, 그 외에는 없어요. 있는 척하는 거지. 다 약해요.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내가 부활할 거라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이 방식대로 살았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의 부활,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냐? 설명해봐라. 아니, 이게 설명 불가라니까요. 일반 기적도 설명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유일한 인류 역사 단 한 번의 예수님의 부활, 그 몸의 부활, 썩지 않을 몸의 부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아무리 말해도 의심하고 회의하고 조롱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겐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그 첫째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부활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로. 그게 증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만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땐 완전히 변합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세속적으로 교회의 타락, 위기 많이 있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안 될 거예요. 그냥 종교로 소멸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변화 자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한 인생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는 이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신 건데, 첫째가 기쁨이요, 둘째가 감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린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기쁨,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기쁨, 나의 부활에, 나의 구원에 대한 기쁨, 나의 변화의 실존적, 현재적 현실에 대한 기쁨, 믿을 수 없는 부활의 기적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한 기쁨.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체험이에요. 또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 새 사람 되었음에 대한 감사, 참 소망에 대한 감사, 온전한 믿음에 대한 감사, 수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즘같이 죄송합니다만 선거철 보면 TV 틀면 짜증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이고 저 편이고 죄송하지만 개판이에요. 화가 나. 어떻게 그래도 좀 이거 좀 그래도 좀 뭐 지도자 같고 뭐 그저 도덕적 흠도 없고 조금 그래도 좀 그럴 사람들이 좀 나서고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은데 아니 이거 참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에 집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걸로 내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매일매일 겪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부흥사가 한국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한국 교인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표정들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또 옷도 다 칙칙한 거 비슷한 거 입었을 테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가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한국 교인들은 표정이 어둡습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놀래더래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스럽지만 좀 슬퍼요.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자꾸 그쪽으로 끌리게 돼요. 감상적으로 흘리게 돼요. 그러나 부활은 그 모든 게 사라져요. 절망과 고통과 상실과 두려움 다 없어져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역사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요 진실입니다. 이건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제 난 믿어, 정말 믿어. 이건 며칠 못 가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온갖 지식이나 삶의 방식 때문에 흔들리고 말아요. 추상화가 돼요. 그 부활의 복음, 부활 사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미 전해드린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속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는 성경 말씀은 비록 사람이 기록한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으로 진실되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이 믿든 안 믿든 내가 의심하든 아니든 참으로 진실되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짜죠.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유익이 있든 거짓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일 뿐입니다. 또한 유일한 구세주의 구주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톨릭에 몇십 년을 속해서 독실하게 지내신 한 신도를 잠깐 뵀는데 잠깐 사이에 그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했죠. 성모 마리아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발끈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랬죠. 아니, 성경이 어디 성모 마리아가 구세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분도 죄인이에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가 진리임을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하세요. 어떤 분은 주일 설교 듣고 또는 예수 믿고 부활도 믿으면 성경을 안 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보고 넌 어디 가서 제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한 번 얘기했어요. 가까운 사람이길래.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라면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창조적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나를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히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 속에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뭐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표현이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좀 잘못해도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진리들은 다 가짜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옳도다, 실제라는 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오늘 인격적 관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알고 체험하기에 담대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부활 사건입니다. 율법과 사탄과 세상에 대한 승리가 부활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소원 성취에 매이질 않아요.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항상 있지만 그 너머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갈망.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을 남긴 사도 바울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입니다. 십자가까진 봤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나가서 부활은 헛된 이야기라고 신화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합니다. 담에석 도상으로 가서 먼 곳까지 가서 박해하려 하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딱 한 번. 성경이 자세히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그건 완전히 변합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나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이 의심과 회의는 떠나고 믿음의 사건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자가 됩니다. 박해자가 순교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이 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격자들이 다 죽었어요. 시간이 오래 흐르자 자꾸 세상 이야기도 들어오고 철학도 들어오고 복음이 가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복음의 진수인 부활신앙까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나도 믿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라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 오직 부활 신앙 안에서 새 사람이 나타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예언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언자님, 왜 늘 세상의 악을 지적하십니까? 그런 지 아주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란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복음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심판 아래 있고 진로 아래 있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부활 신앙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부활 신앙으로 내가 변화됩니다. 부활 신앙은 내게 주신 복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나를 이깁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이깁니다. 오직 부활 신앙 안에서만 이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 그리고 확신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해서 예수 부활을 전하며 그 안에서 신령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회의 속에 살며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지 못하며 나의 부활에 대한 갈망과 준비 속에 살아가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영생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믿음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온전한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권세를 알며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부활의 지혜와 힘을 체험하며 그 놀라운 영적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할수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